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북한의 체제의 그 고독함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분장이 북한 사람 복장으로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죠. 아주 막막합니다. 그 공산 체제 안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생활의 자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찬양하면 별도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죽어야 나오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어떤 영문인지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나오는 곳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래가지고 결심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해서 남한으로 오신 분이죠. 그분이 자기 신앙 고백 간증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신의 악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죠 이게? 아코디언 연주자. 반갑습니다 이거 가지고 뜨는 간증자로 찬양자로 계속 다니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각양각색 여러 방법으로 부르셔가지고 전도자를 삼게 하셨는데 광야 같은 북한의 그 체제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체제는 유지돼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유 체제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신앙의 자유가 있어지고 공산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체제 무너질까봐. 체제 무너질까봐 문을 못 여는 겁니다. 막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남쪽에서 영상물 올라가고 매스미디어 막 넘어가면 제일 두려워합니다. 풍선에다가 물자를 담고 USB 담아가지고 보내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물을 보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 CD가 무서운 거예요. 그 CD에 남쪽 드라마가 있어요. 그 CD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장을 내버리겠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대적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는 막 자극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본질은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있거든요. 복음이. 그러나 그렇달지라도 너무 그 체제를 자극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협감,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고 주장해가지고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자극하지 말자.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론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 갈라디아가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유대교주의 친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할례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생활을 한 적이 없고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 아니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할례도 안 받은 더러운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말도 안 된다고 막 교회에서 회방질을 하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되고 할례가 중요하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다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할례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유대교주의자들이 회방.
어떻게 해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기다가 넣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맞지만 성경을 잘 보라고.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유대교주의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유 우리가 실수했구나.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할례는 받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로서 받는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세상 깨닫고 아브라함도 표로 받은 거지 그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놀라운 조건부로 구원받은 행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 주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늘 바울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얼마나 해방꾼들이 답답하게 도전해 오는지. 자, 5절 6절 보세요.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 15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니까 꼼짝 못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잘못된 신앙의 전통이 당신들을 망가뜨리고 있었고 이 시대 생명의 복음의 진수로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문제까지 우리 조상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니 아브라함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앙망하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으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회개하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9절 로마서 4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그런 말씀이 나오나요? 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복음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 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수선했던 이 할례파들, 할례를 받아야만 완성이라고 강조하는 그들을 다시 한번 숙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질서를 바로잡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해서 다시 한번 교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 중심 이 틀을 갖다가 다시금 새롭게 하고 기초를 놓게 되죠. 자,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이제 8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은 그 자자손손 속에 아브라함의 그 이후에 나타날 그 모든 자녀들의 목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의 목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주의자들이 자기들에게만 복이고 은혜고 감격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 선민사상이거든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안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 아니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주의, 자기 자만의 이 생각, 이 틀을 갖다가 확 깨트리는 겁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 목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응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성경 속에서 재해석해 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 뭐야 그러면은 죄 지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행위로 완전할 자 없다고 했습니까?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잘못 인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상황에 맞춰가지고 합리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성찰해요. 죄가 두려우면 그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가를 두려워합니다. 죄가 범접해오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면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반열 속에 살고자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과 은혜의 값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길에 함부로 자기를 내어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감사하고 감격해서 늘 자기를 성찰하며 사는 거죠. 혹시라도 미혹에 빠졌다면 통곡하면서 내가 유혹에 빠지고 넘어졌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급으로 천국 따놓은 거라며 티켓 따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는데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닐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속에 양심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얼마나 탄식하시는데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는 분들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놈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어지럽혔다고 탄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죄의 그늘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10절에 하는 겁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 죄의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처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그 자리를 탈출했잖아요. 해방되었잖아요. 이제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 자체가 감격이고, 이 믿음 자체가 감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합니다. 내가 주장하면 죄로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맡기니까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다가, 선한 싸움이거든요. 지속적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부름받을 그날까지, 죽기 직전까지요.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방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까지 아주 호되게 나무라죠. 오히려 믿음을 갖고 은혜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감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가 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뜻이 뭐죠?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우리에게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그랬는데, 자, 성령의 약속이 뭐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보존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책임져 주신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고백조차도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역동적인 능력도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동행해 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장차 주님이 부르실 때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변화체가 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영음을 듣고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의적인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의 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 마른 뼈는 죄의 그늘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이거든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살리시겠대요. 무엇으로요? 생기를 들어가게 해서. 이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역사하셨고 구약의 성경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 구속사역을 진행하실 때도 동행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출발되는 바로 그 출발점에도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 양화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성령 받아야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성령 받아야 믿음 지키면서 그 유혹과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이겨 승리하게 되고 성령 받아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믿음을 심어주고자 애쓰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우리 자신이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나칠 만큼 나 자신이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이 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쓰실 분이지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게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주위에는 가족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의 결론의 해석은 그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 성화의 과정을 배우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기초 시절부터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가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마침내 열매 맺도록,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그 구속사적인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걱정 붙들어 매고 할례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미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의 반열 속에 인도하실 것이니,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는 유대교 주의자들이여 염려하지 말라. 당신들이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거하면 성령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그분에게 맡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바심 느끼지 말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일사천리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강조점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쫙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이제 이런 보증적인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인정하시고 마음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